우리는 어제 여리고성 전투,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가 보여주는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어가면서 오늘 우리는 참혹한 패배와 실패를 보게 됩니다. 큰 승리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참혹한 패배 그리고 실패,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적, 진짜 하나님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실 승리 이후입니다. 순종 이후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적은 사실 외부에 있었던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위험했던 그러니까 승리하기 전이 아니라, 순종하기 전이 아니라 순종을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을 넘어뜨려 버린 진짜 대적, 견고하게 생각했고 우리가 겁을 먹었던 여리고가 아니라, 여리고 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들을 진짜 패배하게 했던 이유는 바로 내부의 적이었고, 오늘 본문은 그 내부의 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는 아간을 통해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두 가지는 바로 탐심과 그리고 교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 이후에,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후에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강력한 적, 이제 진짜 그들의 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런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하나를,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 물건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은 그가 무엇을 탐하였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자, 여기까지. 그가 가졌던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 당시에는 옷이 그래 변변치 않았으니 옷을 보고 탐을 냈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옷을 시날산, 바벨론 지역이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시날 지역에 있었던 아름다운 외투,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라는 것은 세상의 왕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입는 옷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입는 옷, 영화로운 옷, 권력을 상징하는 그 옷을 보고서 그 힘을 그가 탐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는 것처럼 은, 금을 보고 그것을 탐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넘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간이 보았던 것은 사실 시날산 외투, 은금이 아니라 권력과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탐심을 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강력해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부의 적,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자, 2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 정탐을 보내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과 거의 흡사한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면적인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 끝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은 채 이 아이성 전투의 주어가 여호수아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요. 근데 정탐을 보내는데 여리고 때의 정탐을 보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합시다. 그들은 소수고 모든 백성들을 다 수고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사람의 말이 들리는 순간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순간,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 대신 채워진 사람의 말을 듣고서 움직이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정탐을 했어요.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했던 것이 여리고성 전투에 있었던 정탐들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높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사실 제대로 본 것도 아니었지만 아이성은 소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000명만 올라가도 이깁니다. 그 순간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앞에 보이는 적과 그리고 그 적을 상대해야 될 나 자신, 승리하고 난 여리고도 무너뜨린 이제 주가가 올라가 버린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내부의 적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아간을 통하여서는 권력과 물질을 향한 탐심을 보여주셨고,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은 채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교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적에 대하여서 과소평가했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과대평가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순종 이후에,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탐심과 또 하나는 교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부의 적의 특징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부의 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탐심과 교만이에요. 자, 그런 탐심과 교만 이라는 내부의 적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것과의 관련성이에요.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이 적에게 왜 넘어졌는가?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여기까지. 왜 그 적에게 넘어지게 되었는가, 왜 엎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사를 하나하나 쓰셔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대요?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탐내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졌다. 이 말은 처음 인류, 아름다웠던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던 아담이 넘어졌을 때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 마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탐심을 가져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끊어내어 뜯어버려 그것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내부의 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죠? 여호수아는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지 않은 채 자기 앞에 있는 정탐꾼들과 그리고 소수라고 말하고 있는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보지 않은 채
여리고성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연약해 보이는 적들을 보고 있었고 자기 자신을 과대하여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탐심이라는 것도 그렇고 교만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 이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과 동시에 영혼의 눈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내부의 적에게 넘어지는 순간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 이후에 여리고성 전쟁 이후에 진짜 이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신할산 외투라든지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진짜 전리품은 바로 거룩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탐나는 신할산 외투나 은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진짜 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거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죄를 범하였고 결국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내부의 적에게 엎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내부의 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울이 없다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보지 못해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다면 우리의 영혼을 절대 보지 못해요. 자, 지금도 21절 후반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 물건들을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 내부의 적, 이 교만과 탐심 이런 것들은 땅속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사실 몰랐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땅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들의 탐심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그들의 탐심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고 육신의 눈을 크게 떠버린 그들에게는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땅과 같은 이 밭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이 탐심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승리 뒤에 가려버렸거든요. 승리하고 나니까 그 승리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교만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축복 때문에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는 적은 우리 내부에 있고 그것은 탐심과 교만인데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과 동시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조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아골 골짜기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가라.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적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향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도 한번 가볼까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일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패배한 그 아이성으로 가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적들에게 넘어져 있고 실패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치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숨겨져 있고 승리 뒤에 가려져 있는 진짜 적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가기 위하여서 드러내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처음부터 아간 이렇게 딱 끄집어내시면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뽑아내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모두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세라 족속라고 뽑아내시는 거예요. 세라 족속의 강남자가 전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삽디라고 끌어내시고 삽디의 가족 남자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인 거예요. 실패하고 끝난 인생, 패배하여 물같이 녹아버린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와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진정한 너희들 속에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는 진짜 적,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 가까이 나오라고 하셨고 누구도 찾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아침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가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하는 장소, 그곳은 바로 아골 골짜기다 말합니다. 아골, 괴로움, 고통, 아픔, 슬픔, 그 골짜기로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죄, 그리고 그와 가담했던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그 자식들까지 다 죽이냐? 아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숨기는데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긴 물질과 그들이 숨긴 탐심과 그들 모두를 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사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양심이 아픈 곳이거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픈 곳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픈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의 내부의 적, 그것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우리가 돌로 치고 그것을 불로 사르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로 그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새 창조를 하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서 진짜 새 창조를 하기 위해 너희에게 제거되어야 되는, 안식을 위하여 제거되어야 되는 죄, 그 대적은 무너져야 되는 견고한 진, 그리고 사라져버려야 될 그 대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너희 속에 있는 탐심이요, 가려져 있는 교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릴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시면 사실 이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우리 인류 일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장소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자, 베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베델 동쪽 어디요? 벳 아웬이 나오고 그 곁에 있는 어디로? 아이로. 자, 베델은 무엇입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는 것은 에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축복의 장소, 승리의 장소, 기쁨의 장소 베델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에덴에서 창조되어서 베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류가 이 베델을 지나서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더니 벳 아웬으로 갔어요. 아웬, 죄악, 공허, 혼돈. 그러니 우리의 내부의적인 탐심과 우리의 내부의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베델을 벗어나서 벳 아웬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결국 벳 아웬, 교만과 탐심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폐허로 만들고 무너뜨리고 끝까지 심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는 성은, 아이라는 뜻은 폐허, 무더기, 그런 끝, 심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담의 어떤 운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운명이기도 해요.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교만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베다웬으로 가버렸는데 이제 베다웬에 가버린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이입니다. 결국 무더기가 되어버리고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아이에서 폐어더미, 무더기덩이가 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신 겁니까?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가 아이에서 완전히 폐어더미가 되어야 될 그들에게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5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 선지자가 길게 예언을 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65장 10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 아골 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겠다. 괴로움의 골짜기가 회복의 장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호세아서도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죠. 호세아서 2장 15절. 호세아 2장 15절. 호세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사실 베델에서 시작하여서 베다웬을 지나서 아이로 끝나야 될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이제 괴로움의 골짜기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회복시켜주며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보아서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은 새로운 창조다라고 말씀하였고 안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곳을 6일 동안 도셨고 안식을 향하여 7일째에 함성을 지르게 하셨고 죄가 무너지게 하셨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싸움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대적은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담은 탐심에 의하여 넘어졌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끝이 났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교만과 탐심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아이로 폐어더미로 끝나지 않고 아골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문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탐심과 교만으로 베델을 떠나서 베다웬을 지나 아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우리는 거기서 폐어더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골 골짜기인 십자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을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모두 제거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안식을 향한 거룩한 새 창조 그리고 아이성을 통하여서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그 안식은 아골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큰 메시지에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승리 이후에 순종 이후에 우리 안에 진짜 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진짜 인생을 무너뜨리고 아이로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그 탐심과 교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셨고 이제 그것을 아골 골짜기에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탐심과 교만을 그곳에서 처리하고 하나님은 이제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악올 골짜기는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악올 골짜기인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교만을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새 창조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